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그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41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 해서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우리 죄에 대한 회개, 또 이제 금식과 또 선한 일에 힘쓰므로써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십자가의 삶을 회복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다시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순절에는 이 십자가가 강조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 못지않게 강조되는 것이 이제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서도 이제 회개의 기도가 강조됩니다. 6월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 예수님의 그 진노, 분노를 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제 이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마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아니, 기도하는 집을 왜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발하시는, 그들의 돈 바꾸는 상과 또 비둘기 파는 그 상을 뒤엎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전의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유독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던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자가 어떤 기도의 모습,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모범적인 그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중첩, 이렇게 오버랩 시켜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과 닮아 있습니까?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 고난주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 앞에 놓여진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절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기도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광고도 했지만 내일부터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혹은 매분 매초마다 이렇게 쉬지 않고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과 아울러서 여러분이 또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그러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전에 기도하실 분은 정한 시간에 이렇게 정하셔서 저기 뒤에다가 이름을 꼭 적으십시오. 그리고 또 오전에 너무 바빠서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오후 시간에, 오후에 언제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적으시고, 오전 오후도 안 되고 이제 퇴근을 하고 돌아와서 잠들기 전에 저녁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거기에다가 저녁 시간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하루를 해도 되고요, 매일매일을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기도의 칸들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이제 우리가
물론 그런 공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 사순절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원론적인 기도인데 그것은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지만 이제 그 기도 이전에 먼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벽이 없어야 되는데 담이 없어야 되는데 바로 그 벽을 만들고 담을 쌓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서게 되면 벽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소위 하나님과 대화의 단절이 생깁니다.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죄가 그것을 막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는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말을,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의 죄가 가득한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습니다. 스스로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보려고 하고 혹은 어떤 과학의 힘을 빌어서 크루즈선을 타고 그 강을 건너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것이 죄의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셨지만 모세가 가른 게 아닙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거두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죄의 강을 헤치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죄의 강을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두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죄에 빠져 있고 죄와 함께 동락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씻어내시는,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우리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까? 불쌍한 모습으로, 표정으로, 불쌍한 자세로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아닙니다. 잠언 28장에서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스스로 아뢰고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에 그런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세리는 그 당시 여러분 죄의 대명사 아닙니까? 죄인의 대명사. 스스로도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스스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합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두 사람 중에 세리가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이 세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자기를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근심이에요. 죄에 대한 근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을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죄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아무리 근심해봐도 세상 근심은요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힘, 능력, 활력, 생명력, 평안, 위로, 위안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누가 받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으시는데 그 선물 보따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입니다.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자기 죄의 문제로 근심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고 기도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힘과 능력과 활력과 생명력과 평안과 위로와 위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하고 우리 삶의 활력을 빼앗아가는 그 죄, 우리 영혼의 위로와 평강을 앗아가는 그 죄를 하나님께 토로하며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절기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회개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사죄의 선언을 듣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원론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서는 스스로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요청을 구하여서 이제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혼자 풀어낼 수 있고, 또 도움을, 누구 가족의 도움, 친구의 도움,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나의 힘으로도, 이웃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 그 고난과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과 절망을 계속해서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뭐 내가 내 문제를, 이 어려운 문제를 나도 해결할 수 없고, 당신 너도 해결할 수 없고, 그런 걸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누가 알아주겠나? 내 심정을 누가 알겠나?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아. 혼자 끙끙 앓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절망 가운데에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나도 해결할 수 없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시편 146편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겠습니까? 나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의 심정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미리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아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해보신 거예요. 시험을 당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은요, 간접적으로 알고 이렇게 뭐 어떤 조언을 하고 이야기해 주시지만, 그러나 직접 경험해 본 것과 그냥 간접적으로 아는 것은요, 다른 겁니다. 물론 그 간접적으로 알고 위로하는 그 위로도 진실된 위로이겠지만, 그러나 직접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경험해보고 하는 위로와 간접적으로 듣고 알고 하는 위로는요, 그 깊이가 다른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알지 못하시는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의 이 고민은, 나의 이 문제는, 나의 이 어려움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이, 그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신다. 당신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은요, 십자가의 고난에 비할 바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어 보신, 경험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어떻게 해결할지 아시는, 제때에 도움을 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든지 모든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도 주여 나를 도와주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놓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으로 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마당에서 땀을 흘리면서 큰 돌을 이제 가장자리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끙끙대고 들어보려고 해도 아이가 그 큰 돌을 어떻게 들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돌을 옮기려고 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빠가 얘야 너는 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냐? 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어? 근데 아이는 속상한 마음에 아빠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내가 땀 흘리면서 하는 것 안 보여?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아빠가 그 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넌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넌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빠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네가 그 돌을 옮기지 못하잖아. 그러면 너의 최선은 뭐냐? 아빠, 나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애쓸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너 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니? 너의 최선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야.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너의 최선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끙끙거리고 있는 우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오 피난처이신데,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신데, 특별히도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만날 도움이 되시는 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끙끙거리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만날 수 있는 큰 도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그 산이 어디입니까? 무슨 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산, 시온산. 그 산은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내 인생의 참된 도움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나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움이 빠지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도움을 줄 만한 상담가를 찾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박사학위 2개, 3개 받은 그런 상담가보다 더 뛰어난, 이미 우리에게는 위대한 상담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위대한 상담가 대신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왜 그분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위로자, 권위자, 상담가, 도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인생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문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 문제와 두려움, 그 어려운 환난을 당할 그 모든 일들이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상담가 되시는 도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 절기에, 이 사순절기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사순절에 드려야 할 기도는요, 이제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이타적인 기도. 앞서 두 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기도는 바로 주여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지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자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지,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보다 더 큰 용서는 없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요, 가장 큰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죠. 상대방을 용서해주는 사람인데,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사람 위에 이렇게 좀 군림하려고 하는, 너 그거 알아? 내가 너 용서하고 있는 거 알아? 내가 너 참아주고 있는 거 알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용서를 할 때에 그냥 용서하면 되는데 그 우쭐거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너는 죽어도 못할 용서를 내가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참아주고 있어. 너 그거 알아야 돼. 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거 너 알아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용서는 내가 받은 용서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만큼 힘을 내어서 용서하는 용서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용서보다 그 용서는 크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는데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나를 살리는 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용서하신 겁니까? 어떻게 용서된 겁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되었잖아요. 그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용서하라. 서로. 그래서 용서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그분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절기에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받을 사람이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저에게 사랑을 요구하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갔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먼저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먼저 용서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릿고개를 허덕이던 1960년대 초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점심 식사를 하려는데 거지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함께 밥을 먹자고 그 밥상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거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가라고, 당신은 나하고 밥 먹을 자격이 없다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이 목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거지가 얼마나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지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50년 동안 그런 소리를 들어왔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어찌 밥 한 끼 주지 않고 그를 쫓아내었느냐?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지금도 그를 사랑하는 줄 모르느냐? 기도하는 중에 목사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와 사랑을 강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의 괴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그 순종의 장소, 사랑의 장소가 십자가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여,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절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소망이 우러나오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무기력하게 느껴지거나 슬픔과 원망과 좌절과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원망이 많고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좌절이나 슬픔이 많습니까? 그럼 무엇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이 없구나를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순절 5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기도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기에 공적인 기도와 개인의 기도 이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절기,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식어진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절기에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먼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절망적인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참된 도움이 되시고 참된 상담가 되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용서에 비할 바 못되지만 지체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